성령 받아 완성된 사도 바울은 사랑을 뭐라고 그랬느냐? 우리말로는 그냥 사랑. 그러니까 그 사랑이 무슨 사랑인가를 모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사랑인지 피조물의 사랑인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설명해 줍니다. 내가 사람들과 천사들이 방언들로 말한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내 노시나 시끄러운 괭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의 은사가 있어 모든 신비와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살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또 내가 내 모든 소유를 주어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준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남을 위해서 자기 몸을 불사르는데 그만하면 윤리와 도덕적으로 최고 아닙니까? 그 정도면 하늘 아래서는 그 사람은 의인이다. 얼마나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거룩한 사랑. 이게 분별이 돼야 돼요. 여러분이 성령 받고 성장하면 이것이 거룩한 사랑인지 거룩한 사랑이 아닌지 분별이 되지요.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나라를 위해서 독립운동하다 죽었다. 그 의사다. 그런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 육신적으로는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생명호흡으로 들어간 하나님의 자녀들 향해서 하신 말씀은 아니란 얘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호흡으로 조성된 사람, 그 사랑을 사도 바울은 첼리티, 거룩한 사랑. 우리말로야 사랑 그러니까 압니까? 알 수가 없죠. 그러나 영어 성경에는 러브란 말하고 퀄리티란 말하고 둘로 나눠져 있어요. 하나는 피조물의 사랑, 그 러브란 얘기. 퀄리티는 거룩한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숨결. 그걸 내가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깨달아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아니구나 그걸 알 수가 있죠. 그런데 만약에 사랑이 없다? 그러면 천사들의 방언들로 말한다. 또 소리나는 노시나 시끄러운 괭과리가 되고 만다는 거예요. 아무리 방언한다고 떠들으면 뭐 할 겁니까? 거룩한 사랑이 없으면 그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예요. 괭과리 두드려 보세요. 소리 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랑은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에게 막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불쌍한 사람이 이렇게 도와줬다.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어려운 난민들을 도와줬다, 뭐 해줬다, 얼마나 엄청나게 합니까? 그런데 그 사랑은 하나의 괭과리 같은 거라.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러니까 육신적인 거니까.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랑은 퀄리티, 하나님이 거룩하신 사랑을 가리킬 때만 사도 바울이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 받으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모든 신비의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 그런 능력을 행한다고 해서 완성된 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이 2000년 전에 육신이 입고 오셔서 선택한 제자들 봤지 않습니까? 70명이 가서
능력이 행하는 거 봤잖아요. 선생님이 예수 이름으로 가서 귀신도 내쫓고 병자도 고치고. 그 이름은 성령 받기 전에도 얼마든지 한다고요. 왜? 하나님 아들이 능력 주셨으니까. 그런데 그런 귀신이 너에게 항복하고 병자가 치료 안 받는 거 그거 기뻐할 것이 아니다. 너희가 기뻐할 것은 너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분명히 밝혀주고 있잖아요. 그럼 나는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 나 자신을 돌이켜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또 내가 내 모든 소유를 주어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에게 내준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내 모든 소유를 주어 가난한 사람을 구제한다. 부자 청년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 아들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 가진 거 내가 계명을 다 지켰다고 그러는데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그랬잖아. 이론으로 사랑하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이론이야 사랑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이란 노래도 뭐 얼마나 구성지게 부르고 사람들이 마음을 음악에 그런 거 있잖아요. 장조와 단조다. 장조로 부르면 사람들이 기뻐하고 단조로 부르면 눈물 펑펑 흘리고 어머니의 사랑이 어떻다. 연인의 사랑이 어떻다. 사랑의 노래한다 그러면 사랑의 송가 부른다 그러면 사람들이 막 감정이 울컥해가지고 성경은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 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이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있어야 되죠. 그 사랑이 없는 사람은 철학적으로 사랑한다. 얼마나 엄청난 얘기입니까? 남을 위해서 내 몸을 불사른다. 내준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내 목숨 던진다. 그 사랑 아닙니까? 민족의 사랑, 국가에 대한 사랑, 민족에 대한 사랑, 형제의 사랑 얼마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성령 받고 나서 그런 마음을 가졌다고 그러잖아요. 내 형제들, 동족들이 이렇게 다 멸망할 것을 바에는 차라리 내가 그리스도의 관계가 끊어져서 내가 멸망받는 것이 더 낫겠다. 그렇게 생각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받고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사도 바울이 설명합니까? 이스라엘에 난 자가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아브라함에 오면서 난 자가 다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다. 얼마나 정확히 설명합니까? 이삭에서 몸에 난 자라고 다 이삭의 씨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깨달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뭘 말씀하고 있나? 하나님의 사랑은 이론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늘 아래 철학에서 사랑은 뭐라고 그럽니까? 사랑은 세 가지다. 처음에는 로맨틱한 사랑. 그 표면적인 거거든요. 이성적인 거. 그 뭐 공중에서나 땅 위에 짐승이나 땅 아래 물고기나 똑같아요. 암수가 새끼 낳기 위해서 암컷이 발정하면 수컷을 만나 새끼 나는 거. 그건 뭐 사람이라고 특별한 게 없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것을 로맨틱한 사랑이다.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는 플라토닉한 사랑이다. 정신적 사랑이다. 정신적 사랑하는데 생각해 보세요.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이 정신적 사랑이다. 정신적 사랑인데 아버지와 딸이 자식을 낳습니까? 어머니와 아들이 근친상 안에서 자식을 낳습니까? 이론이란 말이 이론. 그러니까 민수기에서 분명히 설명하잖아요.
레위기서 설명하고 아버지의 치마를 투쳤다. 이건 뭐냐? 근친상간했다는 거예요. 누가 그랬어요? 노아의 가운데 아들 함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내가 성령 받고 읽어야 깨닫는다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요. 뭐 그럴 수도 있는 사람이 있죠. 그 다음에는 아가페라, 아가포적 사랑이다. 신의 사랑이다. 피조물의 사랑을 가르칠 때 쓰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철학에서 무슨 제우스 시인이나 또 봄의 여신하고 이제 서로 결혼해가지고 자식을 낳았다, 누굴 낳았다, 뭐 별의별 소리다. 그거 다 철학에서 나온 얘기예요. 근데 성경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성령 받기 전에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무리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급히 성내지 아니하며 악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를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뎌내느니라. 이 사랑은 오래 참고가 사랑이 뭐냐? 그게 거룩한 사랑, 퀄리티란 말이에요. 그걸 내가 우리말로 사랑이라 그러니까 뭐 다 똑같은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간 사람만 건져내시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다른 사람을 구원하시는 게 아니, 하나님의 아버지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간 사람만 독생자를 세상에 내려보내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시자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러잖아요. 그 사랑이 퀄리티란 말이에요. 거룩한 사랑. 세상에 나와 있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사랑의 성미의 호흡으로 만들어진 사람, 그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굴 보내서 독생자를 주셨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으로 내려보내셨다는 얘기예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든지란 말은 유대인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언어와 민족과 방백과 족속 가운데서 예수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 받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 누굽니까? 하나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으로 조성된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유대인들 가운데서 선택하신 제자들. 정확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뭐라고 선포하십니까? 나는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선포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침례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죄를 다 짊어지거든. 잘못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러면 잘못하지 말란다고 그게 뭐 깨달아지겠습니까? 여러분이 성령 받고 성장하면 여러분 스스로가 깨달아요.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내가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는 거지. 날마다 베리아 사람들처럼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그런가요? 상고했다. 아브람 때 아브람에게 천사가 명령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희생제물로 받으시는 것은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순양, 10비둘기, 3비둘기 새끼. 분명히 밝혔잖아요. 그게 뭘 말씀하는지를 여러분이 알면 여러분이 성령 받고 성장했다는 거예요. 왜? 신비거든요. 그런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읽어보면 자세히 나왔잖아요.
짐승을 먹어도 대책임지라는 소나 염소나 양은 너희가 먹어도 대책임질하지 않는 짐승은 먹지 말라. 그 대책임질하는 거 뭐 토끼도 대책임질하고 낙타도 대책임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발굽이 안 갈라졌다는 거예요. 그건 먹지 말라는 거예요. 또 발굽이 갈라졌는데도 대책임질하지 않는 게 뭐예요? 돼지란 말이에요. 그건 먹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럼 왜 대책임질하면서 굽이 갈라진 것만 먹어야 되느냐? 그 얘기입니다. 소든 염소든 양이든 똑같아요. 근데 여러분에게 반복해서 말씀드리잖아요. 아무나 성경 읽는다고 해서 반복해서 읽는다고 해서 깨닫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굽이 갈라졌단 말은 약속과 명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이 뭔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것이 뭔지, 약속과 명령하신 것을 올바로 깨달아야 된다. 그게 짝이라는 얘기예요. 짐승으로는 발굽이 갈라졌다. 낙타도 대책임질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발굽이 안 갈라졌어. 토끼도 마찬가지잖아요. 그거 먹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뭘 의미하는지를 내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생선도 그렇잖아요. 물고기도 비늘 있는 것만 먹고 비늘 없는 건 먹지 말라. 그거 왜 그래요, 여러분? 비늘 있는 거하고 비늘 없는 거하고 차이가 뭡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런 말씀을 올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 받고 성장하면 깨닫죠.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온 퀄리티, 오래 참는다. 하나님도 오래 참으시잖아요. 하나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온 사람이 돌아설 때까지 참고 기다리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3년 동안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을 찾아서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찾아 헤매시는 걸 보라고요. 3년 동안이나 하루 이틀이 아니지 않습니까? 나는 얼마나 참았나? 3년을 참고 기다렸나? 생각해 보세요. 표면적인 걸 말씀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면적인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친절하다.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아니한다. 무례히 행치하리 한다.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급히 성내지 아니한다. 무례히 행치하지 않는다는 말은 질서예요.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식, 그 질서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 무질서한 건 그건 악이야.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 오비 안 들어간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해서 계명을 주셨다. 그 질서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나 순종하나.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생명 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은 거룩함이 없으니까 계명을 받아도 무질서해 버린 거예요. 광야 40년 안 봤습니까? 계명을 받았다고 지키는 게 아니에요. 뭐 만나도 내려주고, 뭐 며칠하게도 내려서 고기도 먹게 하고, 또 생수도 반석을 갈아서 먹게 하고, 입은 옷이 헤어지지도 않고, 신은 신발이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샌달이 달지도 않았어요. 그런데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만족이 없는 거예요. 차라리 애굽에 있었으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땐 좋아서 얼마나 난리 버거져 튀었습니까? 그래 놓고 우리가 이 광야에서 이렇게 고통 속에 살아야 되느냐?
왜 고통 속에 살았습니까? 다른 게 아니잖아요. 가나안 땅 들어가야 할 땅을 목격하고 와서도 헛소리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얼마나 큰지 우리는 미뚜기, 그 사람에 비하면 미뚜기 정도밖에 안 돼. 그게 들어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신명기에서 서더벌이 설명하잖아요. 정탐한 너희 조상들이 정탐한 가나안 족속 보니까 얼마나 거인이냐. 그들이 자는 철로 된 침대가 길이가 9규빗이다. 여러분 9규빗이면 한 규빗이 약 50cm 되니까 4m 50 아닙니까? 철로 된 4m 50.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엄청난가. 그 침대란 말이. 넓이가 4규빗. 그럼 폭이 2m야. 그게 얼마나 크겠어요. 아무리 커도 분명히 모세를 통해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말벌을 미리 보내서 그들을 다 없앨 테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그래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알려줬는데도 말로는 이루는 우리에게 전달해 준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이론이 얼마나 떠들었습니까? 여러분이 모세오경 읽어봤으면 알 거 아닙니까? 그래 놓고는 안 믿어. 몰라도 똑같아요.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를 기뻐하고 그러지. 악을 생각지 아니하여. 악이 뭐예요? 하나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명령을 불순종하는 거. 그거 생각도 못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으로 조성된 트리니티. 그게 완성된 사람이란 말이에요.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면 진리를 기뻐합니다. 불의가 뭐예요? 정도가 아닌 거. 아브라함이 천사의 약속을 믿음에 그렇죠. 의로 여겼다.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불신앙이란 말이에요. 그 기뻐하지 않는다. 진리를 기뻐하고 참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뎌내느니라. 얼마나 정확합니까? 사랑은 결코 시들지 아니하나 그랬어요. 거룩한 사랑은 시들지 않습니다. 표면적인 철학적인 육신적인 사랑은 시들어버리는 거예요. 왜? 육신적인 거거든요. 피조물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트리니티는 거룩한 사랑은 시들지 않는 거예요. 예언이라도 끝이 올 것이요 방언이라도 그치게 될 것이며 지식도 끝나게 되리라. 이는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우리가 부분적으로 예언하지만 온전한 것이 오면 그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끝날 것이기 때문이라. 정확하잖아요. 내가 어린아이였을 때는 어린아이같이 말하고 어린아이같이 이해하며 어린아이같이 생각하였으나 어른이 되고 나서는 어린아이 일들을 버렸노라. 어른이 돼야 돼. 여러분 성장해야 돼요. 그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나를 닮으라. 갓난아기 있을 때는 시리아 다마스커스에서 젖을 3년 동안 먹고 그리고 길리기아 다소 자기 고향에 가서는 또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 그 성장한 거죠. 어린아이가 있을 때는 말도 어린아이 같이 하고 또 이해하는 것도 어린아이 같이 이해하고 또 어린아이 같이 생각했다. 근데 어른이 되고 나서는 성년이 되고 나서 어린아이를 일들을 버렸노라. 나이 먹은 사람이 옛날 젖 먹고 여러분 뭐 유치원 다녔을 때 또 국민학교 다닐 때 뭐 그때 일을 지금도 합니까?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이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유리를 통해 희미하게 보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내가 알려진 것을 알게 되리라. 확실하잖아요. 지금 부분적으로밖에 몰라. 그때는 확실하다는 거예요. 이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있으나 그랬죠.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시작된 것이 누구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생명으로 시작된 만들어진 사람이 믿음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누구처럼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한 제자들처럼 그 믿음으로 시작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 죄를 다 사하고 3년 만에 부활하셨다. 사도 베드로가 말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다. 산 소망. 세상의 소망이 아니에요. 육신의 소망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의 소망. 산 소망을 주셨다. 그런 사람은 성령을 통해서 완성된다.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있으나 이 중에서 가장 위대한 것은 사랑이니라. 가장 높은 거 완성되는 거.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퀄리티, 거룩한 사랑의 완성.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 받아 완성된 것처럼 완성돼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완성된 것처럼 완성된다. 사도 바울이 완성된 것처럼 완성된다. 그거 깨달아야지요. 구약 선자들이 어떻게 성령이 임하셨나. 하나님 말씀은 빠진 것이 없어요. 그래서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 읽으라 그랬잖아요. 자세히 읽으라. 그것들 중에는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다. 다 자기 짝으로 되어 있다. 약속과 명령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이 입이 명령하셨고 그 영이 성령이 모으셨습니다. 그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이 성경 읽어야 깨달으시겠습니까? 안 읽는 게 아니에요. 읽어도 깨닫지 못해요. 성령 받고도 어렸을 때는 몰라요. 성장해야죠. 누구처럼? 사도 바울처럼 사도들처럼 성장해야 된다. 나의 책망은 뜨고 돌이키라 그랬잖아요. 보람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해라. 약속하신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다. 그 자유한 거예요. 그 사람이 성령 받아 완성된 사람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하시고 주 안에서 완성되는 복된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